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8월 12일 마가복음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도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대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파하는 내용이 12장에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12장은 1절부터 44절까지 크게 7가지의 주제와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씀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또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말씀,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서기관이 와서 모든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35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의 자손 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41절부터 44절까지는 많은 부자가 많은 것을 갖고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적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전체적인 주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아주 전체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한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잘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를 시켜서 이곳을 잘 가꾸도록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소출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그 농부들에게 그 가져온 것을 소출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보인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종에게 그 소출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러는가 생각해서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종을 또 때려서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그 소출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결단을 내서 이것을 반드시 그 소출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내는가라고 할 때 이제 종이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면 당연하게 그 농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들을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모든 소출은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외식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자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주 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책잡고 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공격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느냐 바치지 않는 것이 좋느냐라고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사두개인이 부활이 있냐 없냐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만유의 주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을 책잡으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종교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고 가장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또 앙심을 품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뒤에 비슷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좀 넘겨서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외식들을 지적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서기관들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높임을 받으려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삼키는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가지고 또 기도도 오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고 할 때 그럴 거 아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여서 사람들 보기에 자신이 잘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외식하는 자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유의 주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깨달아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는 외식하는 자들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가적인 것,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변질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바대로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잘 깨닫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또 받은 사랑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들 섬기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오늘 말씀 중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 나타났습니다.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율법들이 정말 많고 또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율법들, 또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놨지만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나 몰라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또 보살핌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세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이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41절부터 44절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돈,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많은 돈을 낸 부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2렙돈에 아주 작은 헌금을 낸 그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절대적인 기준의 돈의 값어치로는 부자가 낸 헌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진 많은 돈에 비해서 헌금 낸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그가 가진 전부를 내었다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돈이 그것이 부족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채우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정말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정말 받으시는 줄 알아? 우리는 남을 보기, 외식하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했을 때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헤롯 당들 외식하는 자, 또 헛된 열심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잘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아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것들을 잘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 찬송으로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과 헤롯 당 등이 예수님을 찾아와 책잡으려 하였지만 놀라운 답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며 단순히 성경과 신앙적 지식을 알아가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 그 큰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많은 비로 인하여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담당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마음 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